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원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앞에 보면 중언, 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잘하는 것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올바른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추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바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요, 더 나아가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넘치는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묻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공을 대고 때린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고 응답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있어서 기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관계에 있어서 시작되는 기도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길 원하시고 이를 통하여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에 앞서서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싸매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관계없는 사람에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적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다른 것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구별하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이 영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만물이 그도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통하여 나의 아빠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친밀한 관계가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외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시편 145편 5절에 말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옴조리나이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며 은혜의 주가 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감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성경에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얘기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6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145편 1절은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장로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교에서 시작했을 때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셨는데 밤 12시가 되면 기도를 시킵니다. 그때 기도시킬 때 먼저 하는 찬양이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찌 응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만물이 주께로 옵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책임지다는 고백이 미술 속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에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예수 이름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정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불순종하는 자연이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몸 찢기고 피 흘려서 마귀, 정사, 권세, 세상의 모든 권력을 묶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의가 주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다스리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7절은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르면 명령을 합니다. 무엇에 명령을 하느냐? 질병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병에 치료받는 나라요 마귀 권세가 물러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치료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해방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과 부활과 천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께서 말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믿는 신앙 자체가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성령이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선 교회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가정은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죽음이 철폐하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며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앉는 것이나 그 모든 것에서 건짐받게 될 것이며 너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주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로 편성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 가운데는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강조하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흩어지는 것이 없고 변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된다면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것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데 그 세력을 대해서 마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중심에 서 있는 거짓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나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전반에 있어서 사단의 역사가 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며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전반적으로 괴롭히고 모든 것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그 마귀의 세력을 묶어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그중에 세상에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마귀 세력은 끊임없이 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말합니다. 주님의 의대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흑암의 세력인 마귀 권세는 무엇보다 성경에서 이미 심판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속적인 신앙인이 문제입니다.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성도가 있는 반면 세속적인 신자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겸하여 삽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해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예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연약하여 마음과 그 육신이 늘 충돌하는 걸 봤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여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여 둘이 충돌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공고하다 나는 괴롭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가 반대하고 불신자들이 반대하고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반대할 때라도 우리는 예수 중심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은 만물의 머리이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기도문은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일용한 양식은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다. 영에 대한 것이 중요한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에서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걸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일에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육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육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영육간에 강건하라고 말했습니다. 영만 강건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애만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명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 음식, 건강한 몸, 좋은 기후, 집, 가정, 좋은 정부, 평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필요한 오늘의 것을 회복하시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낼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늘의 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을 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만나를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매일 섬기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날에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하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찬양하라고요? 날마다 짐을 지신답니다. 짐이라는 것이 오늘 있고 내일 없는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주어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9절은 말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도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성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매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날 하나님께 두 손 들여 기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 필요를 우리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르짖어 매일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 응답한 예비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다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매일의 양식이 아니라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꾀를 부렸어. 그 매일의 양심에 대한 것을 누리지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밥이라는 것은 오늘 먹어야 됩니다. 내일 먹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으면 오늘 힘을 내는 것입니다. 내일 먹으면 내일의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일주일치를 갖다가 지금 막 먹었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모아놨다가 먹었다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양에 따라서 먹여주시고 그 양을 채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정 예배, 작정 기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특식을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매일에 대한 양식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 내리는 걸 통해 가지고 오늘 만나를 구했는데 내일은 가기 귀찮다고 해가지고 내일 거를 미리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일 혹시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려주면 우리 굶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뭡니까? 지금 내렸을 때 많이 왕창 걷어놓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튿날이 되자 아침에 구한 그 만나
그가 구하는 그 필요의 이상의 것을 구했고 욕심을 내서 구했던 그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욕심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게을르게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에 주어진 필요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매일마다 체험하고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 할 것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 장은 꼭 보십시오. 저도 매일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매일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시고 한시라도 기도하는 생활들을 꼭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굶으면 그만큼 몸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일용한 양식에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15절에 말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욕심으로 구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것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배불리 먹이셨지만은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을 구하였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하는 채워준 것은 채워주셨지만은 그들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합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했을 때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들은 깍빛하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하는 그 기도의 기쁨으로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을 넓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넓어지면 그 가운데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하면 처음에는 1시간 기도해도 2시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한 장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2장을 보게 되고 3장을 보게 되고 5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단단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를 굶기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 체험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믿음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가 되느냐? 바로 용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에 대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마음속에 사랑도 빼앗기고 평안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삶의 의욕도 빼앗기고 행복도 산산조각 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원한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상처를 입혔는데도 치료받지 아니하면 썩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주시면 그 일용한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용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세력에서 자유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는 미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쫓아내며 우울증과 절망감과 그리고 할 수 없다는 삶의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용서는 바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를 비난하는 장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외침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죄 없는 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원수 용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솔직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도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누구도 원수된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준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용서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용서는 누굴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다른 걸 깨달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있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그 가운데 나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자는 성경에 말합니다. 율법의 심판에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것임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강조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되는 주기도문은 바로 시험과 악에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라고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학생이 진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그냥 유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도키마저라고 말합니다. 도키마저는 하나님이 연단,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하여 신앙도 인격도 자라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시험은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말하는데 이 시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유혹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시험, 바로 페이라조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얘기는 바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도둑질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으로 유혹하고 방탕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는 것,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원수를 맺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상실하며 살상하고 그리고 모든 파괴하는 시험은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유혹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것을 빼앗겨 버리게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마저도 빼앗기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 바로 미끼인 유혹, 그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그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대가와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 땅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그가 범죄한 사건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밧세바를 가늠하였고 그리고 우리야 그 충복이었던 우리야까지 죽였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으며 생애 동안에 불행의 연속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판을 받고 그는 마귀 유혹의 결과로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12절에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록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작정하여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그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피해야 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유혹 같은 건 문제가 없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하나님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만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바라보면 유혹에 끌려 유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부정적인 것, 음란한 것을 계속 보면 그 사람의 생각에 음란한 생각이 다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일을 오히려 정당하고 이것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법칙입니다. 유혹을 피하여야, 그리고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혹의 근본되는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멀리할 거야, 멀리할 거야. 그러나 그러지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분위기 한번 타게 되면 유혹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죄책감이 들어와도 그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이것이 죄악이고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얘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예수를 명하노니 이 흑암의 권세야 유혹의 문제야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 희한하게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면 내가 벗어나야지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하여 넘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명하에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유혹의 모든 영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다가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근본되는 흑암의 것을 내어 쫓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솔직히 말합니다. 유혹의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생각하지만은 입에서 나온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유혹의 장소를 물러가라 선포하면 그 유혹의 장소를 떠날 수 있는데 입에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얘기하면서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그 기도를 선포하고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선포하는 거 어렵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 중에 마귀의 유혹은 매일같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다가오는 그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죄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고도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을 바로 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악은 이거와 다릅니다. 악은 하나님을 말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악입니다. 사단은,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내어 던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원수 마귀가 악마가 되는 것, 악한 영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야기했던 교만함과 오만함은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바로 악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왕조 중에서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을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착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게 선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건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악한 왕은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아무리 나라를 부강해서도 그가 악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가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얘기는 이 악한 세대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애,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무속신앙 할 것 없이 부정적인 모든 악들이 취합되어 있는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악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은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인간 중심에 살아야 된다, 이성 주義, 그리고 인간의 과학적인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달나라도 가고 화성까지도 나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서 차별 없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벗어나 우리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묶어버리기 원하고, 또한 악한 세대에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주기도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인본주의, 자원주의 할 것 없이 모든 것 가운데 인간에 대한 부분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주기도문은 바로 마무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절대 주권,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그 찬미를 끝으로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바로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주기도문,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포함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의 이름을 높이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본인되기 위해서 십자가 도상,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세기를 원한다라고 기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가 그를 괴롭히는 많은 원수를 향해서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용서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치료를 선포하셨으며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시험에 들 때마다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셨으며, 더 나아가서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그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함과 승리를 찬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모든 삶의 모습을 기도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삶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주기도문은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기도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은 끝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기도문 기도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주기도문 후에는 바로 삶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삶의 기도가 응답이며 주기도문 예배의 마침이 아니라 삶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하면 용서의 삶을 살아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유창하다고요? 기도의 삶이 안 되면 응답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했으면 그때부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기도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그 기도에 정함도 없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삶의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주기도문 하지만 주기도문은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 응답의 출발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풍성히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삶 가운데 예배의 끝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선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삶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